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호회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 학교 같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병원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휴양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다 하겠네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마음이 맞는 그런 마음이 맞거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긴 하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취미와 공동 여러 가지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주중에 만나서 오히려 그게 비중이 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동호회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성경 말씀 배우는 곳으로 혹은 또 악기를 배우는 곳으로 그렇게 비중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학교와도 같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찌든 삶을 좀 위로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병원과도 같고 휴양지와도 같고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한 단어로 교회는 가정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다 보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 다 보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뭐 본문 말씀을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가정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세 구절 짧은데요.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보다 구체적이고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인지 혹은 어느 집의 가정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서 다 읽어보니까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마치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아주 인산인해를 그렇게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지금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머니와 동생들만 왔다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들도 왔다. 그래서 누이 동생들도 밖에 서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셨나요? 네,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과 거의 같은 그 레벨로 마리아를 신성시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하면 그 뭐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는 마리아는 그 아기를 낳지 않았다. 예,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다. 그렇게 부정합니다. 그 사실을. 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동생들이 과연 누구냐? 근데 천주교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친동생들의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7절까지인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도 뭐 했냐면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이나 어떤 율법의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니 저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이 그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뛰어나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수의 동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예수의 동생들이고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남동생이 4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애들에 대해서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누이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이 동생이 적어도 2사람 이상은 있었다. 복수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에 대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있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그 제자이고 사도이지만 베드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생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유다 있잖아요. 이 유다는 우리 뭐 유다하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만 유다도 그 당시에 이름이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바로 신약 성경인 유다서 한 장짜리로 되어 있지만 그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도 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다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왔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우리는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까이 가서 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나이가 이제 30대니까 30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33년까지 하셨으니까 30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나이는 얼마 정도 됐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50대 후반, 60대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빠르면 뭐 아마 뭐 50대 초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로 보자면 뭐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이 당시로 보면 뭐 50, 60이면 그래도 나이가 꽤 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연로한 거죠. 근데 연로한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아마도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몇 날 며칠 걸어와야 될 거리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지금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만나겠다고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전갈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좀 나와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얼른 버선발로 뛰어가서 사람들 앞에 몰려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좀 잠깐 물러나라 그러고 얼른 가서 어머니하고 동생들 맞이해야죠. 멀리 만나기로 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그럴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이들이 바로 나의 그 동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9절인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좀 당혹스럽죠. 좀 당혹스럽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정말 막 난처하고 또 막 괘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자기의 가족, 자기 친족을 잘 돌아보고 잘 좀 선대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제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르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부모, 자기 가족, 친족들을 잘 돌아보라고.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 섬기는 거는 내가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잘 1순위에 두고 섬겨야 되지만, 그 이유와 그 핑계를 대고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친족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은 그것과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으면 얼른 가서 부모님 어떻게 오셨느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보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 있지요. 근데 주님이 왜 당신의 가족을 이렇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제가 성경을 또 한 군데 보여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는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은 당장 이제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형님이 지금도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왜 이 북쪽에 있는 이 조그만 시골 동네 나사렛에 숨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맞다면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등 떠밀어서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 에어컨을 좀 껐다가 켜주셔야 되겠어요. 그 동생들 어찌 보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동생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믿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 형님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형님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믿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낳았는지 알잖아요. 성령이 잉태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해서 그렇게 그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자기의 약혼자였던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뵀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리아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친 동생들인 그 야고보와 동생들에게 그냥 때만 되면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너희 형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 형은 내가 너희 아버지인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대해서 동생들에게 수도 없이 수백 번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생길도록 그 동생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출신부터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30세 이 정도 됐을 때까지 또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 기사를 행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동생들도 충분히 생각할 법 하잖아요. 우리 형님은 뭔가 다르다. 진짜 다르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그냥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루살렘에서 신분을 밝히고 당당하게 사역을 하시라. 그렇게만 지금 내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 곳에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대신해서 자기 앞에서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이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요. 5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내 어머니고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육신적인 관계를 아예 무시하는 분이다, 부정하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에게 특별히 이제 자기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니까 제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의탁해요.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좀 잘 돌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따로 부릅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자기가 가장 믿고 맡길 만한 그 제자인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여 내 어머니입니다. 저기 있는 분이 저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뉘앙스가 그거예요.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잘 좀 돌봐주세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봤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가족을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대한 것은 육신적인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이런 관계를 맺지만 사실은 그 관계는 죽음으로 사실은 다 끝나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사실은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부활해서 그 관계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찐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가족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간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모태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안 믿고 평생 불신자로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용어가 사실은 허락이 안 돼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인데 또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넘겨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거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새벽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헌신봉사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행함인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합력하는 그런 과정이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금방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는 뭐가 되는 걸까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 똑같은 자녀니까 자녀들끼리는 서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호칭이 형제 자매가 너무 좋은 호칭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이거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다 그냥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뭐 직분은 교회 어떤 운영에 필요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이런 거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거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제가 서두에 교회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이나 휴양지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또 다른 말로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 똑같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든, 아니면 뭐 배운 학식이 어떻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분은 다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 이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교회 필요에 따라서, 교회 운영에 따라서 교회들마다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는 그냥 교회의 그냥 어떤 뭐 수직 관계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뭐 법적인 그런 그 직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9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진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게 우리도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붉은 잔을, 우리가 다 똑같은 잔을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진짜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육신의 부모 형제는 죽음으로 우리가 이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여러분 죽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생활해 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 구성원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손잡아주고 등을 내주고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즐거운 일도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가는 게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제자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또 빠이빠이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또 잘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지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